2년 전에 여기를 왔었고요.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아직 이 땅에 살아 있어서 또 오게 됐는데 참 반갑다는 말이 맞나? 여기서는 안 봐야 되는데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왕이다 라는, 제가 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과연 그분은 왕인가?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여러분같이 결혼 이런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상은 우상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우상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자가 왕입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두려워하는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왕은 누구였고 누구인가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저를 포함해서 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죠. 그죠?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교회 아니에요 여기? 교회잖아요. 그죠? 아멘도 하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아멘을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있으면 옆분한테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왕 노릇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도 많이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기도한 제목들을 보면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까이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쫄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나에게 정말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믿고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어렸을 때 이럽니다. 친구들이 막 놀리거나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이른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근데 제 아버님은 그렇게 막 힘이 굉장히 있으시거나 믿음직한 분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이른다는 얘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계속 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는데 아빠한테 일리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많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가는 데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제 안 되는 것들을 불러다가 의인으로 부르셔서 성도로 만들어준 우리들이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을 별로 아버지 대우하고 있지 않는, 열심히 세상에 쫄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치에 대한 문제 같아요. 제가 케냐에서 주로 지금 사역하는 곳은, 저희가 엘도도 미니스트리가 있는 데가 나이로비고요. 케냐의 나이로비라고 하는 수도가 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기가 별로 안 좋으셨는지 이렇게 구석으로 보내셔서 좀 그냥 시골만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네트워크 없는 동네 이런 데만 가요. 전봇대가 끊겨야 일단 제가 가는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주로 머무는 곳은 소말리아 국경 쪽의 마살란이라는 곳에 주로 머물고 있습니다.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근데 가는 네트워크가 잘 안 잡혀서 제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묵상을, 그러니까 엘토토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묵상을 올리겠다고 하나님에게 괜한 얘기를 했다가 지금 계속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네트워크가 안 잡히니까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잡아서 매일매일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니까 뭐 한국에 있는 뉴스 소식 이런 거 거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운 좋은 날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트워크에 가장 잡혀서 네이버를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핫 이슈더라고요. 저는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그러니까 21세기에 듣기 힘든 이름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를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는 네트워크가 워낙 안 좋으니까 뉴스를 많은 거를 볼 수는 없었고요. 이렇게 보면서 몇 개의 뉴스를 봤더니 한 10분 정도 제가 볼 수 있었나요? 봤더니 대강 그림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랬구나. 근데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제 주제에 넘는 얘기긴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며칠 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천국이 온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그 그림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열왕기 상해 2장 3장의 얘기를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과 아브넬 그리고 다윗과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얘기를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적자의 아들이고요. 다윗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면. 그래서 이스보셋을 미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서 북쪽에 가서 왕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는 계속 대치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 뒤를 조종하는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뭔가 연상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하라는 대로만 계속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스보셋이 용기를 낸 거예요. 나도 아브넬한테 한마디 해야지. 나도 그래도 왕인데. 그래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자기가 얼마나 권력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다. 나 건드릴 사람 없어라는 걸 뽐내기 위한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못 보니까 이스보셋이 얘기를 했겠죠. 굉장히 강하게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얘기했더니 이스보셋이 이놈의 자식이 내가 아무렴 그렇게 패역한 짓을 했겠어 그러고 소리를 벅벅벅 지르더니 자기가 그래? 그리고 자기는 다윗한테 가요. 가서는 내가 이 나라를 넘기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왕은 어쨌든 이스보셋이 왕인데 아브넬이 가서 다윗한테 나 왕 줄게 이 나라를 줄게요 내가.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오른팔에 속하는 사람이 이 아브넬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게 있어요. 형제간에 죽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요압이 몰래 가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 아브넬을.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 그림에서. 다윗은 좋죠.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가장 큰 장군을 요압이 죽여줬으니까 자기는 손 안 대고 그냥 코풍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화를 내요. 너무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압 네가 군대를 다 거스리고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널 심판할 거라고 다윗이 막 이를 갈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보셋은 나는데 이스보셋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아저씨 얘기만 듣고 살다가 아저씨가 사라지니까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레갑이라고 하는 형제가 별로 족보도 없는 형제가 갑자기 등장해서 사라지는 형제가 있거든요. 이들이 와서 이스보셋을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목을 가지고 다윗한테 가요. 다윗이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적군에 있는 왕의 일단 목을 가져왔으면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또 달라요. 이 레갑 형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형제를 막 뭐라고 그러더니 결국 죽여버려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느껴지는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제한 나머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조종을 당했고 그거를 보기 되게 짜증났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권력 싸움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존재를 했어요. 그죠? 거기서 유일하게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분명히 거기서 수혜자는 계속해서 다윗이잖아요.
그죠? 누가 죽든 다윗은 계속 수혜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안에서 이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안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대세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세상의 정의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세가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전혀 대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은 정말 후졌어요. 인간은 되게 후졌어요. 얼마나 후졌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창세기 있는 내용을 다 믿으신다면, 믿는다고 하겠죠. 뭐. 믿는다고 치고 일단 갑시다. 아담과 하나가 사고를 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되게 옹졸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무조건 암기만 하지 말고요. 그렇다 치고 이러고 말고, 아니 말 잘 듣다가 선악과 하나 먹지 말랬는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화내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이거는 너무 좀 투머치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말은 못 하겠죠. 그렇죠? 믿음 없어 보일까 봐. 선악과를 먹은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게 포인트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한 게 무화과 나무로 하체를 가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 얼굴을 외면합니다. 창세기 3장 잠깐 말씀 보시면은요, 8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아담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오해를 하냐면, 너무너무 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어서 막 숨어 다녔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시킨 거를 어겼어요. 정말 대놓고 개긴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나타났더니 아빠 얼굴을 딱 보고 피한 거예요. 이렇게 낯을 피한 거예요. 소위 애들 말대로 쌩.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훔치거나 음란한 생각을 했거나 음란한 짓을 했거나 정도 수준의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없다 치고 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외면이에요. 이들이 죄를 지은 게 어떤 거냐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드는 게 대단한 죄인가요? 대단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몸속에 들어오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좋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이 별로 기쁜 소식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게 기쁜 소식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내지는 결혼, 내지는 돈, 승진, 성공, 그런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예수, 십자가, 그래 오케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이 우기니까 그냥 그렇다 치긴 치는데 별로 그렇게 기쁘진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건데 아멘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뭔가 결단하거나 내지는 현재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 내지는 나를 현재 기쁘게 하는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니면 그걸 미분해서 하나하나 잘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우리 살아요. 복음 별로 안 기뻐요. 실질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다면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게 맞아요. 그게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니네가 기뻐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선. 근데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쓰는 게 본인은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본인 코가 석자예요. 지금 본인이 누구한테 기뻐해라 말하라 이런 말할 처지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냐면, 본인은 예수로 되거든요. 예수로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장에 우리가 동의하는 게 바로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식사할까요? 근데 식사하는 거 말고요. 인격적으로 만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복음, 이거는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거에 복음에 아멘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를 너희들이 내놓았다는 그거를 팩트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단순히 어느 날 기도하다가 뜨겁게 한번 가슴이 뜨거워져서 타이레놀이 필요했던 그날, 열이 한번 빵 쏟았던 그날 정도 수준의 인격적인 만남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무당들이 접신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걸 내가 얼마큼 동의하고 반응하려고 애쓰냐는 거죠.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가슴을 칠 일이죠.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를 진 거예요. 인간 그렇게 후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런 가정 자체가 굉장히 불손하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창세기 3장에서 끝났어요. 성경 그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냥 죄졌다, 무화과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뭘 만들었다, 그래서 하체를 가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쌩했다, 끝. 그래서 성경은 1장부터 3장까지 8절까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다 주셨어요. 그죠? 어떻게? 무엇으로? 독생자의 모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한 입 한 입 그 살점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가 불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준 메시아가 나타났네, 신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시냐면 이것은 나의 살과 피래요. 주님께서 2만 명이 되는 숫자를 그렇게 먹이신 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살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한 명 한 입 넣어주겠다는 거, 그걸 생명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고기 안 먹다가 고기 몇 점 먹어도 때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피를 먹고 예수 고기를 먹었는데, 예수의 살을 먹었는데도 우리 삶에서 예수 때깔이 안 나온다면 뭔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수랑 관계 없거나 아니면 내가 먹은 게 뭔가 잘못된 거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아무리 손을 높여서 찬양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대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뭐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뭐를 잘못하고 하는데 거기서 저희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숨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범위에서 말 잘 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세의 그 손가락과 같이 그를 정죄하고 째려봄으로써 이 나라에 마치 천국이 도래할 것처럼 그럴까요? 대통령 바뀌면 여기 천국 올까요? 천만에요. 아시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답이 예수예요. 주님이 답이에요. 이것이 아닌 게, 우리는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길을 안 감으로써 내가 정의를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뒷담이랑, 물론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뒷담 같은 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있으면 쟤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가 아닌 거를 내가 구별할 수 있으므로 나는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말해요. 천만에요. 100가지의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이 아니라고 말해서 내가 정의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가는 게 정의인 거예요. 주님이 말한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그걸 사랑으로서 접합했을 때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피해 제사가 아니면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구속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인류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을 용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공중에 떠갖고 내가 니네를 용서했다 퉁치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용서받은 칩을 내 안에 넣어줌으로써 그냥 용서받은 걸로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전 인류, 그것도 21세기에 2016년이 아니라 이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모든 백성이 살았던 그 순간에 있는 걸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예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접합돼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뭔 말일까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룩을 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룩에 관심이 과연 있나요? 거룩이 뭘까요? 술, 담배 안 하시니까 거룩하신가요?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는 스님들은 진짜 거룩해요. 그분들 고기도 안 먹고요. 정말 산 나물만 먹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옷도 딱 하나만 입으시잖아요. 한 색깔로.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게 정말 거룩한 거 아닌가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거룩은 언제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하고 정한 짐승을 말씀하시고 쭉 나열을 하세요. 쭉 나열을 하세요. 그다음에 곤충도 나열하고 생선, 물고기 얘네들도 막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접촉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는 정한 짐승에 속해요. 그죠? 근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고 개는 부정하고 고양이는 부정해요.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공통점은 다 굽이 있어요. 그죠? 못 봤으면 오늘 구글 가서 보세요. 이미지를 보면 소는 굽이 있거든요.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있어요. 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똥밭입니다. 그러면 제가 맨발로 이 똥밭에 있으면 더럽죠. 그죠? 근데 제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여기 있다가 제가 옮길 때 신발을 벗으면 괜찮죠. 그게 굽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하고 붙었으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합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더러운 거 맞추면 내가 더러워 냄새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곤충 같은 것도 계속 기어다니는 애들, 땅을 기어다니는 애들은 계속 저주받은 가를 하니까 지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뛰어다니는 애들 있죠. 호핑한 애들, 메뚜기 같이. 이런 애들은 최소한이죠. 접촉이 최소한이죠. 그런 걸 하나님은 정하다고 말씀하세요. 물고기 같은 경우도 뭐냐면 보세요. 여기가 땅입니다. 그럼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그럼 바다에 있으면 얘가 지금 똥이면 얘는 똥물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러면 여기는 물고기도 더러운 정상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 중에서 비닐이 있다라는 거는 얘와 얘 사이에서 굽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접촉을 피하는 한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닐이 있는 애들은 정한 거에 속해요. 접촉이에요. 그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에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최대한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 메뚜기처럼 어쩔 수 없죠. 메뚜기도 중력 때문에 어쩔 수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나는 메뚜기를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알아서. 근데 다 똑같아요. 우리도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이런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죠? 이런 육신을 가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것이 너무나 달콤하게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들이에요. 맞죠? 하지만 최소한 메뚜기처럼 노력을 하잔 말입니다. 귀뚜라미처럼 노력을 하잔 말입니다. 붙더라도 다시 한번 뛰어서 또 한 번 이걸 거부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려는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 어느 게 하나님의 길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을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대체로는 좀 잘 되는 거, 편한 거, 그죠? 얼마 전에 케냐에 에볼라라고 하는 희한한 병이 생겼어요. 더 희한한 병들은 앞으로 더 생기겠죠. 에볼라라는 병이 전 세계에 한번 이렇게 퍼졌다고 했을 때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 오는 단기 선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단기 선교를 취소하셨어요. 근데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와요. 돈 벌러 오는 사람은 온다니까요.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은 에볼라에도 와요. 근데 영생을 믿는 분들 있죠. 구원 받았고 천국을 간다고 영생을 믿는 분들은 절대로 안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이지한 것, 좀 쉬운 길,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주님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자신이 있으시면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아멘 우리가 화답한다면 주님은 뭐래시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니네 인생은 나 때문에 쪽박을 찰 거라고 주님의 선포세요. 그것도 혼자 이렇게 뭐 아유 참 불쌍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놓고 소리 질러가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 말이 정말 아멘이라면 우리는 대놓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갈 마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길인데 조금 더 넓은 길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예비하셔서 나에게 편한 길을 주시고 오죽하면 교회 버스 있잖아요. 교회 버스가 뒤집어져서 몇 명이 그 아래 있는 뭐 집사님, 권사님 돌아가시고 몇 명 살면 산 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럼 이분들은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 쫄아서 그런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가 뭔데요? 세상 가치 중에 사람을 가장 쫄게 만드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맞죠?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일단 깨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었을 때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등장을 하죠. 물론 죽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고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죽는 게 더 낫지는 않아요. 근데 죽는 게 더 나아라고 말할 정도면 너무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거나 내지는 자존심이 상했거나 기타 등등등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뭐예요? 다 세상적 가치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요. 세상 길하고 전혀 다르다니까요. 대세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촛불 들고 나가니까 나도 나가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지금 6장의 말씀은 뭐냐면 우시아가 있었을 때, 우시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임했다가 시작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 어떤 게 등장하냐면 우시아라는 왕은 52년 동안 왕을 했어요. 52년 동안 왕을 했다는 건 어떤 분이 태어나서 52살 될 때까지 우시아가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시아가 죽었을 때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나라가 망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때 현재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대통령 하실 때 그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서부터 시작해서 동네 제가 기억하는 범위에서의 동네 아줌마들은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죽었으니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계속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52년 동안 왕을 하다가 망했으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남유다 끝났다. 유다는 끝났다. 이스라엘 끝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등장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얘가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요. 지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너에게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요. 우시아를 만든 자가 나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쫄아가지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잊고 사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 그러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고 해도 사고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그러죠. 그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들 했다 그러잖아요.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 세상에 쫄지 않거든요. 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평생 사단의 종로로 탄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에 쫄아서 세상에 쫄아서 계속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동의하실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삶은 어떨까요?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을 했을 때요. 엘리야 승천한 얘기는 아시죠? 엘리야가 승천을 했을 때 엘리사가 이제 그걸 보잖아요. 보고 나서 엘리야한테 그 겉옷을 받아서 선지자의 임무를 받고 나서 갈 때 사람들이 놀리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놀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나서 저주를 했더니 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어 죽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머리라고 놀린 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의 대머리 외모에 대해서 비판하면 니네들도 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믿으려면 믿으시고 뭐 그건 제가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대머리라는 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머리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 하나님께 내가 너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잠깐만 쓰시는 게 우리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가 너한테 항상 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실 때 말씀을 해요. 대머리와 대머리 올라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이 놀리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네 스승 부활했다며 승천했다며 너도 가봐. 너도 가봐. 그게 사실이면 너도 그렇게 해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세상에서 놀리는 얘기 아닙니까? 니네가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봐. 이때문에 부활 이때문에. 근데 왜 에볼라가 터지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모든 선교를 취소하냐고요. 차라리 세상에서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재산을 다 털어서 남을 구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걸 믿는 사람들은 왜 이리 또 이기적이냐고요. 케냐에 어떤 단기팀이 왔습니다. 어느 단기팀이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청년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청년들은 그래도 뭘 가져오면 뭐 선교사님 드세요 이렇게 해요. 이쁜 것들. 근데 이 나이 드신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존 본능이 대단하세요.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 아마 같이 이렇게 같이 어디 단기 선교를 가르친 분들 중에서 극소수의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신 분들 가능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열흘 동안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몽실통통이 있다는 사실을 열흘 후에 알았어요. 몽실통통 끝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깜쪽까지 껍질까지 먹었나? 그래도 최소한 먹었으면 껍질은 나와야 될 텐데 약간 안 보였어요. 열흘째가 되고 내일 가야 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인자한 얼굴로 저한테 오시더니 선교사님 이거 드세요. 근데 몽실통통을 저는 나이 제가 올해 48인데 48살 48년 살면서 몽실통통 때 삐질 거라는 저는 상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치사해져요. 빈정이 확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 저희가 선교사님 드리러 가져왔대요. 거짓말이죠. 열흘 동안 지들끼리 먹고는 뭘 내일 간다니까 오늘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이분들은 오늘 줄 수 있을까? 왜요? 내일 한국 가니까 한국 가면 몽쉘통통 바실 거거든. 거기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헤엄을 칠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다양한 걸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거든. 기호에 따라서 이것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빈정이 상해 보이죠, 그죠? 근데 오늘 그분들이 너그러울 수 있는 거 바로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내일 한국을 갈 수 있어서 그래요. 부활한다며요. 영생하신다며요. 천국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오늘 쫄아요? 왜 오늘 이기적이에요? 왜 오늘 몽쉘통통을 못 나요? 여러분 주머니,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비전이란 이름의 몽쉘통통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나요? 이게 설교가? 그러면 제가 특정 회사를 광고하는 모양이 되는데 좀 빈정은 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몽쉘통통도 있잖아요.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못되게 살거든요. 하나님 믿고. 왜? 벌 안 믿으니까. 그분들이 열흘 동안 그거를 꽁꽁 감출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국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엘토토 사역이 워낙 터프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 언젠가 우리 확 이상한 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순교의 각오로 순교 안 나는 것도 아닌데 순교의 각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몽쉘통도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마 장렬히 죽을 때도 몽쉘통 입에 물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열흘 동안 그렇게 못 내려오는 건 뭐냐면 내일 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부활 믿으시냐고요. 부활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믿으시냐고요.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는 걸 스스로 체크해 보자고요. 그 체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입으로 막 이런 거 말고요. 나의 삶에서 정말 나의 삶에서 그렇게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주머니에 싹 넣는 그런 짓 그거 안 할 수 있냐고요. 우시아가 대통령,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유효했으면 좋겠어요. 마살란이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가정, 크리스찬 가정, 무슬림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을이면 전부 다 무슬림이고 딱 한 가정이 이사야라는 분인데 그분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분은 본의 아니게 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곳에 사셨는데 공립학교 선생님이셔서 나라에서 그쪽으로 정근을 보냈는데 정말 이분 입장에서는 거의 뭐 날 저주하시나 이렇게 됐겠죠. 무슬림 한복판에 무슬림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조금 드리다가 계속 사람들이 째려보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다. 그래서 예배 드린 거 다 포기, 교회 가는 것도 포기, 그냥 그러면서 예수 이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걸 알게 됐죠. 이제 거기서 주로 지내니까. 정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왠지 아세요? 제가 왜 고민했냐면 제가 가서 그분에게 말을 하면 분명히 그분의 인생은 골치 아파질 거거든요. 평화로웠던 인생이에요. 예수를 살짝 주머니에 넣었더니 평화로워요. 아무 일도 안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저 꿀통 같은 인간, 저 같은 인간 하나 만나서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찔려서 정말 옛날에 있었던 신앙을 회복해버리면 인생 골치 아파져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두 번째, 가야 합니까? 예, 하나님 입장에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러면 안 되죠. 예수 이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탈부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빼면 끝이잖아요. 그럼 민간인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 그거보다 먼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포기한 건 끝인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막 우세요. 10년 동안 포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정근을 가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옮기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정부에서 이들을 잊은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잊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잊고 저를 보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터치한 거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일까? 감사할 일일까요?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주일마다 거기가 멀리 있어서 모시고 교회 모시다 드리고 이제 저는 뭐 또 다른 데 가야 돼서 또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신방을 봐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 예배가 또 회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슬림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옆에서 계속 욕하는데 이게 정도가 그냥 궁시렁거리는 뒷담 수준이 아니라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래서 기도 좀 해주고 그래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는데 거기는 저는 뭐 거기선 다 아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색깔이 다른 게 있고 저밖에 없으니까 저하고 있는 선교사 아이다 선교사한테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꼬마에서부터 청년들까지 청소년까지. 그래서 백밀러 깨주고 저도 여기가 맞아서 뭐 피 뭉쳐서 뭐 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거고 복음을 살아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저는 거기를 다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면 안 될까요? 그 이사야 선생님 집에. 나는 못 가. 그런데 이거 말고요. 그냥 일단 말씀에서 말하는 건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예요. 짱돌이 날라오는 곳으로 가라고요. 세상에서 이걸 이해합니까? 세상에서 이해 못해요. 그죠? 세상은 일이 터지면 도망 나와야 돼요. 선교사는요, 어떤 일이 터져서 사람들이 다 나올 때 거길 들어가야 돼요. 왜요? 거기서 남아서 지금 예수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영생을 한다는 걸 죽으면 주를 만난다는 걸 믿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으로 선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입으로만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하지 맙시다.
그런데 내 삶에서 세상에 잔뜩 쫄아 살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게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제 생각에는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함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에 모든 걸 양식을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는 봤습니다. 하늘의 예배의 처소를 봤습니다. 고로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 않나요? 만났다는 거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봤다면 본 것처럼 살아야 돼요. 맞죠? 근데 봤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가 안 튀어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먹었는데 예수 때깔이 안 나와요. 예수의 고기를 먹었는데, 예수의 살점을 먹었는데 우리 삶에서는 예수가 안 나온다면 예수에게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안 먹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과 현재 상태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얼마나 동행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소원한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되는 길이 딱 하나 있는 건 압니다. 부산을 가려면 경부 고속도로를 타야 하죠. 그죠? 우리는 주님에게 가는 예수로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길만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믿음 좋은 삶을 살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다른 세상을 왕으로 여길 때, 제가 혹시 나이가 한두 개 위어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해줄 얘기 있으면 해드리고, 제가 만약에 이상한 길을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손 잡아주면서 그 길 아니라고 손잡고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쫄지 맙시다. 세상 별거 아닙니다. 이거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이 길 별거 아닙니다. 저는 이자라라는 곳으로 마산에서 이자라를 가려면 1시간 정도 넘게 운전을 가는데요. 가는 길에 보면 여러 테러 위험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주일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아마 오늘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갑니다. 과장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합니다. 이자라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마찬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절박함은 정말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좀 더 절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딴 거 많이 넣지 마시고요. 다 주셨잖아요. 아닌가요? 다 주셨잖아요. 뭘 더 줍니까?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까불지 맙시다. 주님을 너무너무 따라가고 싶은데 세상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어떤 형제가 있고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한테. 나 어저께 사실은 다른 애랑 잠잤다? 근데 그저께도 다른 애랑 잠잤고 그저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 같아.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얘를 계속 만날 건가요? 아, 그러세요? 만나세요? 와우.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주님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잠을 잤고요. 어제도 잤고 그제도 잤고 오늘도 잘 건데 내일도 확실히 잘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한다고 고백이 아닙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한 얘기를 다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사랑하고 싶대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 그게 말입니까? 제가 어느 자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하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말 아니잖아요.
아니 나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얘를 정말 나는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오더니 난 널 사랑하고 싶어. 뭐 감격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멋있는 척.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을 줄 알아요. 또 옆에 애들은 같이 또 덩달아 그래요. 저도 자매님 같이 사랑하고 싶어 이러고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제대로 좀 이해한다면 아무 말이나 하나님께 고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냥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 그 주장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삽시다. 아멘. 여기에 아멘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머릿속의 문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멘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멘이 되면. 이미 여러분은 기쁠 모든 근거가 갖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장착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그죠? 죽음마저도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 있는데 차라리 죽음이 기다려져야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해야 영생을 갈 테니까. 그래도 죽음은 이 일을 어쩝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연약하니까. 그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가 왕이라는 말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하는 그분의 가치, 그분이 말하는 그분의 정의가 옳은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엇도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절대로 아멘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승복하는 우리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케냐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는 일 없게 여기에서. 다음에는 본당에서 뵙죠. 다음에는 집사님 뭐 이런 걸로 뵙시다. 이런 거 여기서 더 이상 그만 보고 다음에 혹시 제가 여기 조이스에 오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물갈이가 된 상태에서 익숙한 얼굴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처럼 그렇게 삽시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피투성이가 되어도 끝까지 버팁시다.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왕을 왕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저희의 삶을 개개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저희 삶의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